여러분 항상 그 성경을 이해하실 때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를 알고 읽으셔야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제 성전 건축, 이제 성벽이죠.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된 이후, 바로 그 이후의 일들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이유와 사명을 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한 10% 정도에서 뭐 학자들 간의 의견에 따라서는 한 20%, 30%까지 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가도 좋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고, 많은 물질적인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전과 사명은요, 140년이 지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었죠. 그 내용에서 드디어 성전은 조금 전에 이미 완공이 되었지만 그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이 된 바로 직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단지 그 동안에 수많은 방해와 음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죠. 뭐 산발라,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방해할 때마다 때로는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추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일을 하려고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방해가 있어서 멈추고 또 하다가 또 멈추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처음에 열정과 그런 시간들 14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그런 사명을 감수하기에 동력이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완성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직분이 언급되고 있죠. 문지기,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럼 사실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은요,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직분이에요? 문지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나열된 순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말 그대로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지기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문지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 레위인들 중에 레위인인 문지기는요, 원래 성전의 문이나 또 성전 곳간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성전과 직접 관련된 이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문지기는요, 성전에 어떤 바로 직접 들어가는 문이나 성전 곳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벽, 지금 완공된 이 성벽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직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게 성벽의 문지기를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막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된 직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의 상황이요, 그다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살고 싶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신도시를 건축하는 다산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를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완공된 상황 말고요, 막 건축하고 있는 입주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곳들이 산을 깎아 놓던지 아니면 그냥 허벌판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길을 내고 이제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주변에 대형 마트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백화점도 없고요, 병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건물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그런 신도시에 처음 입주한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곳에 입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인 문지기들이 성벽의 문지기로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관리할 총 책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방금 본문 전에 1절에서 문지기,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방어하고 다스려야 할 2명의 관리자를 세우고 있는 본문이 2절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니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 이런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하나니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술관원이었죠. 그런데 유다에서부터 수상궁까지의 거리 약 한 1600km 정도가 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라면 한 4번 정도 갈 그런 거리를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까지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불탔고 지금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유다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수상궁까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달할 정도의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루살렘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로 충분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임명한 사람은요,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하나냐는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영문이라는 것은요, 이 성벽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요새나 방어타워 같은, 망대 같은 것을 영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문은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요소들입니다. 하나넬 망대, 함무아 망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냐는요, 이러한 중요한 영문을 관리하는 파수꾼의 총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냐도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지금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행정력이나 능력이나 전투력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사람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한 바로 직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인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한 총 책임자 2명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 세워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세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전 이 성벽의 문을 열고 닫는 시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당시에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요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해가 뜨면 바로 성문을 열고요,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 정도 될까요? 정확한 시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한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수할 때, 그러니까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을 닫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문을 열고 있는 시간에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정도밖에 성문을 열고 있는 시간을 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만큼 어떤 치안이라든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막 성벽이 재건되고 문짝을 달고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아직 백성들이 살고 싶은 도시, 살만한 안정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제 막 그곳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이제 막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총 책임자, 우리 대한민국 상으로 비교하자면 대통령과 내각이 이제 막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까지는 좀 살기 어려운 도시, 좀 치안과 여러 가지 그런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도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한 명령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쯤에요, 전국에 약 한 5천 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조사를 봤는데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질 좋은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가장 1순위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이렇게 사회봉사하고 그런 것들 다 일자리로 쳐서 취업률 높이는 그런 일자리 말고요. 복지도 좋고 대우도 좋은 그런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순위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사들이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
그리고 주변에 문화 요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 혹은 주거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도시, 또 주변에 자연, 공원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 또 의료 시설이 잘 갖춰 있는 도시, 이런 순으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물론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순위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먹고 살 만한 도시는요,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면적에서요, 수도권의 면적이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면적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방에 가끔 가면요, 땅도 넓고요, 가격도 싸고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코로나 걸릴 확률도 많이 낮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이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조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읍이 광대하대요. 그리고 주민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광대하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지은 성전은 제2성전이죠. 다시 지은 성전이잖아요. 원래 처음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나 크기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의 규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읍은 광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성전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민이 너무 적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적게 살고 있는 주민에 비하면 이 성읍이 너무 광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옥들조차도 미처 건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전이 중심된 사회예요.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신정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죠. 우리로 치자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 수도 서울과 같은 역할을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고요, 이제 성전을 보호할 성벽들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곳에 있어야 할 책임자들, 관리들은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작 있어야 될 백성들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였던 성전은 재건됐어요.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도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작 있어야 될 백성들은 텅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건축하는 것이 이 성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전은 다 재건되었는데, 성벽도 다 재건되었는데, 그곳에서 정작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을 때, 이 느헤미야, 이 성전을 재건했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마음이 정말로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지었지만 예루살렘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우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요, 일단 백성들을 모아서 그 집안별 족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병을 치료받으려면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가 여기가 안 좋구나, 나의 병명이 무엇이구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비어있는 이곳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별로 계수 등록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진 명단은요, 사실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명단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7장 말씀이요, 사실 굉장히 깁니다. 60 몇 절까지 있죠. 거의 73절까지 있네요. 73절까지의 내용들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라서 2장의 1차 포로 귀환 때 귀향한 그런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채우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이후에 이 명단들을,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명단들을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신 그런 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은요, 결코 남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팔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시 그 땅이 남에게 넘어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율법을 보면요, 50년에 한 번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율법의 제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런 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7장의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보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들 제가 에스라서 2장 할 때 이 명단에 대해서는 어떤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은 좀 생략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기도 하고요.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땅을 이제 유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 주변에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족보가 많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내가 어느 땅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별로 명단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 명단들이 지금 원래는 에스라서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명단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명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명단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지금 재건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 지역에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주변 성전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잖아요. 침략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있는 것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기업이고 유산이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거주한 사람들이 이 명단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명단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재발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원래 그 땅에 돌아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단지 내가 좀 먹고 살기 편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나의 사명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토요일 오전 오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유리창 청소도 하고요, 식탁도 다 드러내서 닦기도 하고 의자도 닦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몸은 힘든 작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을 보는데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가득하면서 이걸 닦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중간에 시루떡이죠. 그 시루떡을 먹는데요. 그 떡이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요. 성도님들도요, 이 떡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떡을 이렇게 잡수시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날 청소한다고 해서 일당 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시간에 왜 그렇게 옷 버려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진짜 한 2년 넘게 식사를 못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식사를 하셨죠. 식사 어떠셨습니까? 맛있으셨죠? 예. 왜 이렇게 교회 식당 밥은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역국이요, 왜 이렇게 술술 넘어가고요. 제 생일인 줄 알았어요. 예. 어떤 어린아이가요, 주일학교 제가 이름은 정확히 밝히지 않겠지만 오늘 이렇게 그 교회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오랜만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식사하시는 분들보다 적은 인원이 식사했겠지만 여러분, 그 식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구별로요, 이제 가정별로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가정별로 신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직접 찾아가지 못했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선뜻 이렇게 교회로 좀 이렇게 가정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1일부터 모든 방역 지침이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 다 3명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그동안 신방하지 못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성도님들 찾아뵙기 위해서 지금 교구별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구 신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신방 일정을 지금 이제 교구 구역장님들과 좀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교구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신방이라든지 주일 점심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요. 교회에서 과연 이런 일들을 왜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요일 날 뭐 바쁜 시간에, 황금 시간에 교회 나와서 청소하라고 하는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좋은 시간에, 그 좋은 날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청소를 할까요? 또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하려면요, 뭐 준비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동안에 식당 봉사도 안 했다가 이제 하려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수고해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날 그렇게 교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려고 할까요? 또 이제 교구 신방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 가정에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 그렇게 막 썩 좋고 편한 일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세요, 이런 요청도 드렸더니, 사실은 이런 기도 제목 적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교구도 개편이 되었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첫째 주, 셋째 주 이제 각 소그룹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을 추구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방식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방식을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최근에 많은 변화들과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귀찮은, 성도님들이 보기에 귀찮은 일을 계속해서 시킨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들도요, 기존에 있었던 교회의 방침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새가족들이 요즘에 또 이렇게 몇 번씩 오고 계시는데요, 새가족들이 오면은 오고 싶은 교회에 내 자녀를 이 교회, 천산중앙교회, 우리 주일학교에 좀 보내고 싶은 교회, 다음 세대들이 좀 활기치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흘러넘치는 그런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변화와 시도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은 우리가 계속 계승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시대가 변했고요, 또 상황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40 몇 년이 지났잖아요. 4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헌금과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초록리 봉사를 가서도 보면요, 그 풀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벽돌 하나하나, 우리 여자 권사님들도요, 그 길에 있는 그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교육관 리모델링 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 질통을 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과 그런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세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희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변화하면서까지, 굳이 그냥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편하고 그냥 있는 것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의 지금 상황,
성전은 다 재건됐죠. 성벽은 다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 백성들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의 모습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많은 방역 수칙이 다 해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마련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과 또 내적인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 다음 세들이 더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이 천산중앙교회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 변화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권사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의 과정이 사실은 참 힘듭니다. 저희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도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던 일들이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교회 성도로 예배드리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별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재산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업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가장 소중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이 조금은 좀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귀찮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별로 보실 때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집사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그런 이유와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